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파트 2 감사력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부터 제2장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의 힘 소제목입니다. 감사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감사의 중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력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는 많은 이에게 수시로 받는 질문입니다. 감사력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힘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 감사한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심지어 감사하지 않은 일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는 힘이죠. 두 번째는 감사가 나는 물론이고 우리와 세상을 바꾸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감사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력은 인간이 가진 실제적인 총체적인 역량입니다. 즉, 체성, 지성, 감성, 사회성, 도덕성, 경제성, 창조성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2022년 현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이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모두가 의심 없이 맹신하던 과학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타인으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의심은 사람들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벽은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벽 너머의 세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시대. 감사함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이죠. 묻지마 폭행이 늘어난 건 역시 같은 이유 때문이지 싶습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내전, 국가 간의 분쟁, 공권력의 횡포, 극렬한 우경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집단 이기주의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공경과 존귀, 신의 은총과 자비, 보답의 책임과 의무, 당신에 관한 생각 등을 어원으로 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성장 제일주의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만을 원합니다.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 나 혼자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양손 그득 넘치도록 소유했더라도 좀처럼 만족하는 법이 없으니 감사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세상은 땅에 있는 감옥, 즉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감사운동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할 일을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지 지옥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옥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모두가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6년간 감사와 관련한 책 2권을 쓰고 교회나 학교 등에서 끊임없이 감사운동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 주장하면 하나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원래 감사력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직업상 감사 마인드를 갖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선 의사이다 보니 사람을 만날라 치면 병부터 먼저 보였습니다. 아픈 곳을 보는 일은 썩 반갑지 않은 일이라서 쉽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감춰진 내밀함도 보입니다. 간사함, 교활함, 숨은 저희 같은 것들이 읽히니 짜증도 났습니다. 공동체를 접할 때에도 와예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연약함이나 틈이 보였습니다. 강의나 설교를 해도 열심히 듣지 않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서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대학 교수로, 학자로, 저술가로 활동한 탓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은연중에 분석이나 논리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원인을 밝히는 일이 사명처럼 되어서 감사력을 키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 언론인, 의사, 종교인 등 소위 지성인들이야말로 감사력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인 지성인들이 감사력을 갖게 되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파급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혐오 가득한 기사 한 줄과 분노 가득한 강의 하나가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고백하건대 젊은 날에 나는 교만의 안경을 쓴 채 주변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날선 비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 증명의 욕구가 섞인 비판은 문제를 일으키고 비판과 비난과 비방은 감사를 앗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이지만 절대 감사의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나는 감사 카톡방을 수십 개씩 운영하고 매일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나 자신을 보고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깊은 의미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감격은 매우 놀랍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무사의 축복으로 끝나는 하루하루의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감사력을 회복한 뒤로 비판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자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성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창조적인 대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비판은 비난이 되기 쉽습니다.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권면이나 교육적 차원의 훈계가 없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비난이 아닌 감사의 토대 위에서 성장합니다. 비판의식을 감사의식으로 전환하는 감사운동을 함께 펼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사력의 4단계.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하라. 감사력은 어깨나 가슴이 아닌 마음에 생기는 근육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보디빌더에게 체급이 있는 것처럼 감사력에도 단계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필요한 마음가짐, 자발적인 노력 등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 감사한 일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능력. 2단계,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겸허하게 감사하는 능력. 3단계, 절대적 믿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아 기도하는 능력. 4단계,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무의식적으로 전환하는 능력. 감사력 1단계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본능의 범주에 속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1단계 감사력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감사할 일이 양손에 가득 쥐고 있음에도 욕심이 과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감사할 마음이 없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능력을 넘어서는 것까지 심지어 아주 많이 원하니 감사할 일은 더더욱 생기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축복할 일이 생겼을 때 겸손하게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선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사건, 만남 등 모든 범사를 선물로 여기라는 것이죠. 우연히 온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라시아스, 신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컨대 날 때부터 있었으니 당연한 것 같지만 부모와 가족만큼 감사한 선물이 없습니다. 무탈하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넘치는 행복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해가 떴으니 당연히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오늘 하루도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어제 눈을 감았으면 만나보지 못할 하루였으니까요. 감사력 2단계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을 품는 능력입니다. 사실 감사력이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능력을 넘어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두고 감사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고난과 역경 이전으로 튀어오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감성, 본능,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니 그런 일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낙담하거나 절망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일 중에서도 감사로 받아들일 요소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련을 경험했다면 향후 발전의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원인을 알았다면 다음 도전에서는 그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함의 척도가 바로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얼마나 빨리 제대로 전환하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드러나는 인격이 그 사람의 참 인격입니다. 불평, 불만에 매몰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감사 모드로 프로세스를 전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자세가 아니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감사한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입니다. 그래서 감사력 3단계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상황 재구성을 실천하여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불평, 불만의 안경을 살짝만 고쳐 쓰게 되면, 즉 시선을 바꾸게 되면 감사할 일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이 상황 재구성의 능력이야말로 감사력의 핵심입니다. 한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은 상대의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연약함을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도 따라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면 나는 의사로서 암 환우들을 상담하고 기도도 해주는데 아무리 정성으로 해도 같은 암 환우가 해주는 위로보다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절대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밴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절대 감사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자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곤란에 처하면 하늘은 왜 나를 이런 곤란에 처하게 했을까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단계입니다. 묵상이 필요한 순간이지요. 실제로 말도 안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더라도 묵상을 통해서 관점을 바꾸게 되면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10개라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매일매일 절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감사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감사력 4단계는 위의 프로세스들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머뭇거림, 즉 의심 없이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을 갖춘 단계입니다.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일단 궤도에 오르게 되면 감사 불패의 일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력 2단계에 이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삶이 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금세 제 위치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를 거쳐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삶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3단계와 4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덕분에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감기에 덜 걸리고 소확행이 분명해지고 해외여행 대신에 동네 산책에서도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다 모이지 않고 화상회의를 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코로나가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감사력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분명 감사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 영혼 하나를 바꾸는 생활 신조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우리,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최고 경지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사는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부터. 상황을 유리하게 재구성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즉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나쁜 상황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감사한 상황으로 재구성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빠르게 재구성하여 감사하는 것. 나는 이것을 감사의 thinking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감사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thinking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영혼이 불만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불평 모드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감사 모드로 바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영어로는 상대를 think하는 것이 상대에 대해서
thanks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고마운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부터 해야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전환해야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만 재수가 없고 모자라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조금만 관점을 바꾸게 되면 나쁜 일조차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감사는 상황으로부터가 아니라 생각의 전환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계 공용어인 땡큐의 나라, 미국의 건국 당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도착하여 건국한 나라입니다. 미국인들은 이들을 필그림스, 즉 순례자들이라고 부르죠. 청교도를 포함한 순례자 102명은 길이 30m, 무게 180톤짜리 목조 범선을 타고 시속 2마일의 느린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돛이 부러지는 등 어려움도 많았고 숨진 사람도 있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에 감사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했고 66일 만에 무사히 신세계에 도착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언들의 저항으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만나 상륙할 수 있었는데 이 일 또한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주 초창기의 삶은 열악했습니다. 질병과 기근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호의적인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기르는 법을 전수받아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추수가 끝난 후에 모두 모여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식량이 부족하고 질병과 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이처럼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스스로 감사할 일을 찾는 구성원이 많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부강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건강한 자유인이 되려면 감사력을 회복하고 키워야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더 특별한 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 불평하며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노력에 달린 일입니다. 노력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전환은 의외로 간단하고 상황 재구성 역시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상황 재구성의 놀라운 효과. 상황을 재구성하면 고통은 축복이 되고 숙제는 축제가 된다.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려도 그 상황을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놀랍도록 다릅니다. 말 그대로 유리와 분리라고 하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싱킹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유리한 상황으로 재구성합니다. 불행한 상황에서도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생각하고 생각의 전환까지 이끌어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어떠한 특정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감사해야 한다는 범사에 감사하라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평불만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성품이 고와집니다. 사고방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이타심까지 갖고 있으므로 그를 둘러싼 상황은 계속해서 자동으로 호전됩니다. 나아가 이런 과정에서 남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 자기 행동에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모든 일, 모든 주변 사람, 모든 환경을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반면에 싱킹 프로세스를 작동시키지 못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방황을 거듭합니다. 자신의 불만에 동조할 사람을 찾기 위해 좀비처럼 새로운 숙주나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던진 말이 감옥이 되어 자아를 감금하는 것도 모른 채
더 불리한 상황으로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존심이 세서 자신의 실패와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들을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만 세우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상황 재구성과 그 효과에 대한 예시입니다. 1. 낙방이나 사업 실패는 교만의 해독제로 재구성. 앞서 내 직업상 감사 마인드를 갖기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감사한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이는 평생을 괴롭히는 트라우마가 되었지만 오히려 감사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의사이니 탄탄대로를 따라 진학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던 시대를 살았는데 이미 중학교 입학부터 낙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나마 후기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중학교 낙방에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낙방은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나의 세대는 특히나 입시와 진학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니 요즘 말로 루저였죠. 그래서인지 실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편입니다. 재수 끝에 원하는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의예과 시절에도 또 낙제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상실감 역시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사실 의과대학은 학사 과정이 엄격해서 낙제가 흔합니다. 한 과목만 낙제해도 1년을 더 다녀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은 훗날 의대 교수가 되었을 때 수많은 낙제생을 위로할 때에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후학들에게 용기를 주기에 개인적인 실패 경험만큼 좋은 것은 없죠. 공감 능력은 경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또한 대학원 박사 과정은 이미 전공 과목 교수 요원이고 비전공 학생들과 경쟁했기 때문에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좌절했지만 오히려 일생 중에 가장 겸손하게 만든 사건으로 기억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우습게 보다가 막상 큰 코 다쳐보니 겸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그에 앞서 실패 경험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실패에는 경제 위기처럼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같은 내적인 요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오히려 고마웠던 실패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늘 성공만 했더라면 독선적이고 교만한 CEO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실패가 오히려 감사 마인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은 독선의 예방주사가 되고 실패는 교만의 해독제가 됩니다. 생각을 전환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명예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역시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으로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가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넘어뜨려 집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8년 동안 번역한 원고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상황과 원고의 성격을 고려하게 되면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회인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했고 인도어,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산책에서 돌아온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 화가 나고 낙담도 되었겠지만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불행 앞에서 즉시 생각을 전환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털고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고난과 역경 이전으로 튀어오르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감사 마인드는 좋은 것을 경험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상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에디슨의 백혈종구는 빛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 앞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2. 고통은 생존과 성취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구성. 악성 베토벤은 청각장애 작곡가로서 최악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영혼의 귀를 얻었다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마인드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감사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교향곡 6번 전원의 피날레, 폭풍우가 지난 뒤 양치기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청각장애로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상처를 입었을 무렵 숲을 거닐며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신의 말을 하는 나무들이 있어서 숲속에서 행복하다라며 신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현악 4중주곡 15번 A 단조 3악장 몰토 아다지오 아주 느리게 위장병에서 나온 이가 신께 바치는 성스러운 감사의 노래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20대 중반에 청각에 이상이 왔을 때부터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 4중주곡 작곡을 시작할 무렵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 곡을 쓰다 말다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을 마무리한 베토벤은 자필로 악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병으로부터 회복된 자가 신께 바치는 감사의 노래, 새로운 힘을 다시 느낀다. 정상적이지도 않는 몸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작곡해 주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통이 꼭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역작용의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게 되면 오히려 강력한 감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탄소는 우주에서 수소, 헬륨, 산소에 의해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아주 흔한 재료이지만 지하 200km 위치의 멘틀에서 오랜 세월 높은 열 900에서 13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높은 압력 3만 기압 이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견딘 끝에 지상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열과 압력을 견디는 과정은 괴롭겠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점을 바꾸게 되면 즉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게 되면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은 오직 다이아몬드뿐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것도 다이아몬드뿐입니다. 반면에 연필심에 쓰는 흑연 역시 탄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다이아몬드와 달리 쉽게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요? 나에게 지속적인 고통이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하던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고통은 어려울 때 상황을 돌파하는 생존의 에너지, 성취를 위해서 매진하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준 지속적인 고통이 전인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쓰인 강력한 도구, 훌륭한 유산이 되었던 셈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아버지가 결국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사람이었으니 완벽한 상황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노하우를 터득한 뒤부터는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교만의 해독제가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가해자들이 나의 인격과 역량을 성장시켜 주었으니 세상에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황 재구성은 믿기 어려운 반전까지 선물해 줍니다. 3. 결핍을 자기 혁신의 계기로 재구성.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인 파나소닉의 창립자 고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일본 내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자신은 하늘로부터 가난함과 허약함과 못 배운 서름이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 큰 기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허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일찍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 관리에 힘썼습니다. 90살이 되었어도 30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겨울철에도 냉수 마찰을 하고 있지요. 학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제 환경이 더없이 불행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준 기회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게 점원으로 일해야 했던 그는 세상을 거꾸로 보는 법을 깨달아 결국 일본 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하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성공도 거둔 것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 1위로 꼽힌 에디슨 역시 베토벤처럼 청각에 문제가 있었지만 청각장애로 잡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통해 결핍을 재구성하면서 장애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빈곤한 가정, 짧은 학력, 청각장애의 삼중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과 결핍을 생존과 성취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재구성하여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발견, 놀라운 발명은 언제나 부족함과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것을 결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남보다 부족한 상황을 두고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해 결핍을 삶의 원동력이나 자양분으로 쓸 수 있다면 오히려 은혜로움이니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 스스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인걸요. 주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닥을 경험할 때 깊은 감사가 나오는 법입니다. 결핍을 겪어본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에너지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결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실로 엄청난 에너지를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4. 사명감은 상황 재구성의 자양분이자 열쇠. 알베르트 슈바이처 역시 상황 재구성의 박사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어릴 때 일입니다.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네 아이와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었는데 진 아이가 나도 너처럼 부자였다면 잘 먹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것이 미안했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띵킹 프로세스를 몸에 익힌 슈바이처는 평생 남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을 당연히 누릴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게, 즉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품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슈바이처에게 영향을 받아 의대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이왕이면 최고의 의사가 되어 봉사하기로 마음먹고 무조건 서울대학교 의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사명감은 상황 재구성의 자양분이자 열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젊은 슈바이처가 노인이 될 때까지 선교사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봉사했던 아프리카에 가보면 아무리 불평이 많은 사람도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평소에 당연시했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쉽게 바뀌는 것입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선한 아프리카인들을 보면서 또 감사하게 됩니다. 나 역시 에티오피아의 진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봉사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안 나오는 집이라서 빗물을 받아 사용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명감으로 봉사하다 보니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올라왔고 그것을 감사 마인드로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수돗물이 펑펑 나오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자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물 한 방울의 감사함이란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감동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것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좋은 방편입니다. 감사의 렌즈를 통해서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슈바이처도 나도 감사의 렌즈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풀었고 그 결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베풀었다는 말은 솔직히 옳지 않는 말입니다. 감사는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봉사라고 여기면서 의술을 펼쳤지만 정작 치유를 받은 것은 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내가 감사할 일입니다. 5. 상황 재구성을 통해 육체적 구속에서 정신적 자유를. 정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정부 반대편의 입장에 섰다가 갑자기 비리 혐의로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분은 내가 다니던 교회 성도였는데 목사님이 면회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영어에 몸이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치소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중증 고혈압 환자가 되었고 매일 밤잠을 못 이루면서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묶인 몸이 되면서 조용한 장소에서 온종일 자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껏 휴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훗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나 총선에 출마,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바닥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넬슨 만델라 역시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증오심을 내려놓았다라고 했으니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을 통해서 27년 옥살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자유인이 되고 증오로부터 탈출해 성숙의 기회를 찾았다니 정말 대단한 위인이죠. 결국 생각의 전환이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갇혀있다라고 생각되면서 화가 난다면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와이 빈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다소 황당하고 우픈 이야기입니다.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렌트한 집에서 자고 일어난 첫날 아침 하얀 시트에서 6개의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벌레의 소형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열대 지방이라 모기도 많으니 그러려니 했죠.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감사기도부터 올렸습니다. 이미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던 때였기 때문에 벌레 하나로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될 만큼 감사력이 약하진 않았습니다. 현지 사정을 아는 이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설마 하와이에 빈대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내 침대 매트리스가 빈대들의 집단 서식지였던 것입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에 빈대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거나 발라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빈대, 불사조 빈대라고 불리웁니다. 생존 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고도 3개월을 버티고 먹성이 좋아 하룻밤에 300번이나 흡혈을 한다는 빈대들의 집단 공격을 받았으니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침 감사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대 체험에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10가지나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첫째,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살았던 것이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 둘째, 물리지 않는 날도 있었으니 그런 날은 당연히 무조건 감사. 셋째, 집에 다녀갔던 손님들이 물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물려서 감사. 넷째, 한 침대에서 함께 잔 아내가 나보다 덜 물린 것에 감사. 다섯째, 그래도 하와이를 떠날 날이 정해져 있었으니 어떤 일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이 있음에 감사. 여섯째, 빈대 사건을 빼면 지난 3개월간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감사. 일곱째, 빈대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 여덟 번째,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서 감사. 아홉째, 내가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 열째, 연수 기간 중에 훌륭한 감사의 스토리텔링을 얻은 것에 감사. 아침마다 이런 제목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인식을 전환하니 고통이 오히려 감사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구속되었지만 상황 재구성을 통해 정신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한낱 미물로부터 인생을 배웠습니다. 6. 분노의 상황을 정신적 성숙의 계기로 재구성.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목회자 활동을 시작, 생전에 1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가 지방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표절했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교회 목사가 스펄전 목사에게 사과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펄전 목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만든 빵이 당신을 통해 다시 여러 사람의 양식이 되었으니 감사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을 재구성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을 뿐더러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중에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명의였습니다. 못 쓰게 된 손발을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하는 수술법을 고안하고 발전시킨 인물로 유명한데 특히 선교사로 파송된 인도에서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는 신경 파괴로 말미암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으므로 자신도 한센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잠을 설치고 일어난 브랜드 박사가 아침에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바늘로 발 뒤꿈치를 찔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오,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끔찍한 걱정의 밤을 통과한 뒤에 오히려 감사력을 회복했던 것이죠.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고 문제는 우리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인 통증과 문제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골프 초보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치다 보니 항상 서투르기 그지없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마음대로 공이 날아가지 않는다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필드에 설 때마다 오늘 하루 시원한 드라이버 샷 하나만 나오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임합니다. 마음에 드는 샷 하나만 나오게 되면 그 다음 공부터는 보너스니까 부담 없이 즐기자는 자세인 것이죠. 이 역시 상황 재구성을 통해서 얻는 소소한 행복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나쁜 일에 화부터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예서 만든 자신의 강의를 훔쳐가고 원하는 대로 공이 나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다고 감사의 삶을 포기해야 할까요? 되는 대로 화를 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정답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미성숙한 존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각을 재구성할 줄 알게 되면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고 인생의 숙제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정신적 성숙이라고 하는 선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것은 본성적인 반응이고 아무리 센 자극이 가해지더라도 생각의 필터링을 거쳐서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반응하는 것은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필터링의 공간이 크고 넓은 사람, 즉 자극과 반응의 간격이 충분한 사람일수록 생각의 시간을 더 깊고 길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생각의 전환이 유연해지므로 감사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감사력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만들고 키울 수 있는 근육입니다. 상황 재구성의 능력 역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터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갑자기 불행한 환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요. 보통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데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길 권합니다. 소 제목입니다. 띵킹 프로세스로 열리는 문. 감사하면 저절로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감사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유난히 사고력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끊임없이 자기 삶이나 주변 환경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감사할 일이 있는지, 반성할 일은 없는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도 관찰하고 손길을 내밉니다. 이처럼 감사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주어진 방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고 늘 생각하고 쉼 없이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앞에는 저절로 열리는 문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이 감사가 충만한 사랑의 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떤 불편한 관계, 얼어붙은 관계도 긍정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감성의 불씨로 앞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문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감사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감옥의 문을 열고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둬버렸던 것이니 감옥의 열쇠 또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자유부터 확보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임재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임재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을 뜻합니다. 감사력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일상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다 보면 절대자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임재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일터나 가정에서 더욱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변화의 문과 행복의 문도 열립니다. 우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정신이 건강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되면 영혼의 키가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키가 더 큰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변화의 문 앞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감사의 횟수가 행복의 길이를,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주 감사하게 되면 오래 행복할 수 있게 되고 깊게 감사하게 되면 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쉽게 소진되지 않습니다. 비우면 감사력을 통해 채워지고 채워지게 되면 감사력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가 은혜가 됩니다. 해피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바라보는 눈빛, 건네는 말 한마디가 다릅니다. 언행에 늘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은혜가 됩니다. 이타심이죠. 상대의 행복이 다시 나의 행복으로도 이어지니 결국에 이타심은 나를 위한 이기심과 맥락이 같습니다. 행복한 이타주의는 다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사고하면서 도울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은 절대 패배하지 않고 반복됩니다. 더 강하고 빠르게 더 자주 반복되게 되면 나와 우리와 세상은 틀림없이 더 좋은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감사력의 저력입니다. 감사력에 의해서 열리는 행복의 문을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범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삶을 기적처럼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만 감사함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상황 재구성을 통해 감사력을 회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경이롭게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 전율하는 법도 터득하여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며 사랑하는 것도 전율 같은 기적이고 누군가의 빛이 되어 사랑받는 것도 전율 같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모든 삶이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았던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창의력에서 빛을 발했는데 그 창의력이 바로 상황 재구성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조성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살짝 감사의 감을 잡은 것입니다. 문고리 정도는 잡았다라고 할까요? 나와 함께 걸어가 보죠. 어떤 길이 펼쳐질지 어떤 문이 열릴지 알 수 없으니 걱정되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꾸는 전환 장치이며 곤란한 상황에서도 삶을 바꾸는 비결이며 그 어떤 삶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그래서 감사불패, 감사의 삶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분명 감사할 일이 생길 겁니다. 감사 표현의 5가지 원칙 1. 모두에게 감사, 동심원 감사. 나에게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므로 나와 관련된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두가 또 다른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 동심원이 점차 퍼져나가게 되면 이 사회는 한결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사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또 다른 감사를 낳으면
점점 그 폭과 깊이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2. 즉시 감사.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훈훈한 마음이 식기 전에 표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만 풍성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3. 계속 감사. 감사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관계의 초석이자 윤활유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니 할 수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감사야말로 상대방한테 건네는 최고의 선물이자 찬사입니다. 선물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4. 소문 감사. 감사할 일이 생기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합니다. 신세를 졌던 사실, 그 고마움의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도 공개적으로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밀도 높은 대인관계,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 줍니다. 5. 비판 없는 감사.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나아가 비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조언해야만 한다면 먼저 감사의 내용부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온전하게 마음을 열 것이고 그래야 감사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